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아마 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가정을 향해서 또 친지분들을 만나면서 추석 명절을 보내시게 될 텐데,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함께하는 귀한 명절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추석 예배 순서지를 드렸는데, 가족들이 추석 당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여러분 미리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순서지를 보시고 또 설교문은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읽으면서 또 그 내용에 맞게 함께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갖고 마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그리고 또 평탄하게 흘러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순전한 교회 우리 여성 성도님들 명절 기간에 화이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함께 보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걸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임을,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아빠와의 만남임을,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임을 말씀 안에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 특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순서가 건강한 순서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질문을 먼저 성도님들께 드리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처음으로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통 평상시에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간구하시나요?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른 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여러분이 그 다음으로 구하는 간구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시면 어떠신지 아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엎드리거나 눈을 감거나 손을 들거나 하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간구는, 이제 오늘부터 계속 간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부르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간구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해야 될 간구가 무엇인지를 도전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첫 간구의 도전 속에서 우리가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이 먼저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기도 방법, 기도의 태도들,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대안으로 말씀하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은 어떻게 보면 특별할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상의 기도의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것을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긴박하고 긴장하고 그리고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정신이 없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자마자 어려운 일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요, 절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기도의 시편을 살펴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대표적으로 시편 35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러분,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다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은 직접적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시작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나누었잖아요. 아빠, 아버지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되죠.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처음 간구의 초점이 딱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께 전화를 드릴 때 일주일에도 몇 번씩 연락을 드리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님께 어떻게 전화하는가 보니까, 맨 처음에 전화를 받으면 어머니 저예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어머니,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세요, 아니면 바로 어머니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아주 특별할 때나 그리 말하죠. 일상적으로 전화드리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어떠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춰서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설마 여러분 어머니 맨날 같이 전화하는데 어머니 한 다음에 나와 싸우는 자와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함께 여기 계셨으면 이게 더 호흡이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의 대화가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제 아내와도 만약 제가 나가 있게 될 경우 통화하면 제 이야기 하지 않아요. 별일 없는지 안부부터 묻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은 참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날마다 드리는 기도의 내용의 처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면 말입니다. 잘 보면 기도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그 내용을 기도에 적용만 해도 기도 가운데 좋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사람에게 해도 받지 않을 만한, 불쾌할 만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가 한 명이,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가장 힘들 때, 제가 막 너무 사는 것도 힘들고 지내는 것도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그 친구가
때때마다 전화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가 전화를 주고는 계속 자기 얘기만 하다 끊어요. 자기 자랑만 하다가 나 뭐 사역하는데 요즘 이렇다고 막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다 끊는 거예요. 특별히 그때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저는 그 친구의 전화를 받으면서 그거 듣고 싶었어요. 너 어떻게 지내? 힘들었지? 야, 그렇게 지내면서 어렵지 않아? 이런 질문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정말 그 친구는 정말 끝까지 그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날 때까지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그래 하고 그냥 끊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전화가 오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싫더라고요. 그 전화 받기 싫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아바 하나님을 부르고 난 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참된 기도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보시면 당분간 몇 가지의 간구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고백, 여러분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분해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속성, 캐릭터, 인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지혜롭고 너무나 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 하나님에게 이름을 불러드려요. 지어드려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이름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좀 다르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참 다양하게 설명이 됩니다. 오늘 구약에만 설명되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좀 다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는 야훼예요. 야훼, 여호와. 말씀드렸지만 이 야훼라는 단어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설교한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지금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야훼라고 표현하는데 야흐, 야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나타나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그렇게 또 모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하는 자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의미가 여호와, 야훼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는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 바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대신해서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 예비하심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새로운 곳으로 간다거나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장으로 간다거나 새로운 부서로 옮길 때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군대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강한 군대의 왕이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 마카데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여호와 엘 게몰라,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닉나케, 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나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봤더니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 계시는 특별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을 지어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만 바라봤을 뿐인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육신의 고난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크게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도나이, 주 대신 여호와 하나님 대신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제가 구약을 공부할 때 이 교수님들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야훼라는 이름 자체가 워낙 거룩한 이름이니까 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로 대신해서 부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니까 그 거룩한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보다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했어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시는 전능자, 엘샤다이,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우시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로마서 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잠언 30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지 않으므로 삶 속에서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모독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간구의 궁극적인 도전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다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그 간구 가운데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시작하는 그 구별됨을 보이며 뭔가는 다르구나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던가요? 로마서 2장 24절과 잠언 30장 9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말씀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거룩이 상실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포기되어지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간구가 무엇일까요? 레위기 2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다른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도 더욱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이 기도가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구로 살아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삶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간구라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간구가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겠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그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의 구원의 문이 온 이방의 열방의 구원의 문이 열렸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조차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거듭나 정말 불같은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영역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도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지만 이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종된 삶을 살고 있는, 주인을 섬겨야 되는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당시에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본토 친척을 떠나서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에 그러한 상황들이었던 것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이 1년간 바나바와 그러니까 바울이 된 거죠. 바울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이 세상으로부터요, 안디옥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인 크리스찬이라는 일컬음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말씀을 1년 동안 배우고 났는데 그 말씀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많이도 아니에요.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한 6개월 지나면 기신자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요. 한 3년 4년이 지났는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1년 되었는데 그 1년 속에서 세상에서 믿는 자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들에게 따라다니는 칭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중심 가운데 들어가 있었지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만의 뚜렷한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간구로 주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해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 다시 회개하며 돌이키는 인생을 사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구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이 간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간구를 할 때마다 이 목마름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의 고백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에 대한 설교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전달해 드려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이면서 가장 중요한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를 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이 같은 큰 열망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그들이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여,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경배하고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그 바탕에 있어서 매우 선교적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나뿐만 아니라 이 온 열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 먼저 이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히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혹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무참히 경시되지 않도록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정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의 간구입니다. 첫 번째 간구. 처음 간구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가장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온통 처음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할 때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하는 생각으로 구약의 시간을 달려오셨고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온통 우리,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달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그 모든 하나님의 중심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되었고,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이제 하나님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구별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가장 먼저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열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곳곳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는 마음, 그 간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져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간구의 가르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신 이상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CCC의 대표셨던 고 김중곤 목사님의 기도문, 민족 복음화의 꿈을 보면 이런 간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이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위가 모일 때도 주님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의 행위와 표준으로 삼는 민족 의식과 예수 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간구 중에 한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살아있어야 될 첫 번째 간구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나에게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이었는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이 참된 간구가, 이 처음의 간구의 도전이 우리 모두 안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구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니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간구로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영역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나가는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절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 하나님께 간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렇구나 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는 가치를 아는 성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가장 먼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강력하게 서는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이 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요, 중간부터 시작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의 1순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의 1순위를 주님의 이 말씀의 도전에 함께 맞추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간절한 기대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의 선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주님,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임하게 한 우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선포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여러분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추석 명절에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의 두 손을 듭시다. 함께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계에서 정치계에서 국회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처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땅으로 추락된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깨어있을 수 있게 하시고 교인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수많은 믿는 자들의 삶을 깨워주셔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문과 함께 이 나라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참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대한민국 하나님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복만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이제 마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첫 번째 간구가 나의 삶에도 도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줄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향한 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전부를 알고 이 땅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인 줄 알고 아버지 이와 같은 간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줄이 바뀌는 역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에 헌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쉬운 삶 아버지 넓은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좁은 길을 선택하며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살아있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역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도전으로 우리가 무엇을 처음으로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보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도 받지 않을 만한 그러한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닫지 않고 그저 나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쏟아놓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도전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줄을 바꾸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생명이 부여받는 생명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관심조차 두지 않고 그저 나의 삶의 중심에 나의 삶의 어떠함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안일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이 첫 번째 간구가 우리 안에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해진 삶 속에서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전체 이 대한민국과 온 열방 속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참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의 명절 가운데도 어쩌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명절을 맞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는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가족 친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아버지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간구를 통해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과 시간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되 우리를 거저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세상 이길 만한 힘으로 함께하여 주셔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오늘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있는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받으며 치료를 구하고 여러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될 육신의 연약함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 담대히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간구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받으신 은혜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으로 주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